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싶지 않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말 또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말, 여러 가지 떠올리다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 지옥에 관한 설교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매우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지옥에 관한 설교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옥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에 관한 설교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칼빈 선생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에 대하여 자주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지옥에 관한 생각은 우리로 죄를 멈추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지옥에 관해 생생하게 묘사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상상에 의해서 묘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끔찍한 내용이 가끔 생각이 나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생각이 둔하여질 때, 욕심과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신앙에서 마음이 멀어져 가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그려진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옥을 정글에서 울부짖는 사자가 아닌 그림 속의 사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죄인으로서 누리는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이라도 지옥에 관하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와 같은 안일한 신앙이 양심에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은 지옥이 실제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애써 멀리 한다고 하여도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따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이 있어야만 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로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는 때로는 고결한 사랑과 의로움조차도 이기적인 욕망으로 더럽혀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자잘한 죄들은 죄라고 하는 본성적인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때로는 속이는 것으로, 또 질투와 시기로,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타당을 짓고 비판하는 것으로 각종 악한 행위들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악한 행위들만이 아니라 소위 인간적이라고 미워하는 자잘한 나쁜 행위들까지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죄가 있어도 적당히 덮어주는 분이 아니시며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옥일까요? 인간의 죄가 지옥을 만드실 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한 유혹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저갱 같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에 인간은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을 하셔서 불신자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하여 따르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마귀의 행위를 따르는 자는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행하는 죄인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치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영원하고 무한한 심판이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도 무한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서 그럴 뿐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 또한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기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속성이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심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에도 감옥이 만들어지고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반역과 죄와 무질서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적당히 덮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죄인인 인간이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없음을 아시고 단지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심판을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지옥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공포스러운 불로서 역사하는 곳이고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악인들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마치 용광로와 같이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은 유황이 붙은 못이라고 지옥을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건물이 활활 불에 타고 있습니다. 쇠 기둥까지 다 녹여버리는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열기가 덮쳐오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건물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는 불타는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간혹 거미나 그 밖에 다른 불쾌감을 주는 곤충을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레가 얼마나 빨리 불에 타서 사라지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길게 발버둥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불에 저항하여 이리저리 몸을 뒤트는 모습도 없으며 그 열기를 막아보고자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 속에서 날아오르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불은 즉시 그것들을 휘감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불꽃이 벌레의 손을 뻗치자마자 그 즉시 곤충은 불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에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도망치지도 않는 사람들,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 지옥의 고통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붙돋는 자들은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 방금 막 던져진 한 마리 벌레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죽여 세우며 기운을 북돋겠지만 그 화염들을 저항할 준비도 해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고통들을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곳에 던져진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러분, 암에 걸려서 그 통증을 참을 길이 없어서 이를 북북 갈면서 온 방안을 기어다니는 그런 고통의 찬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이를 북북 깔면서 어떻게 하든 견뎌보려고 하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이 잠시도 쉴 수 없이 계속될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옥은 어둠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이 베푼 잔치자리에 앉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유다서 13절은 지옥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옥을 도벳에 비유합니다. 도벳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태워서 제사하는 장소가 도벳입니다. 낮이건 밤이건 불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도벳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 도벳과 같은 곳이라고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하여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상에서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온갖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사후에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 한 올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이후에는 고통받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끝없이 후회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저주할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는지, 왜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놓쳤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신앙의 삶을 저버렸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또한 저 멀리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들은 지옥에서 한순간이라도 쉬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쉬는 것은 고사하고
서늘하게 해줄 그 어떤 곳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잠시라도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곳도, 그들의 극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과장되게 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더욱 두려운 이유는 지옥에서 견디어야 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다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우연히 불이나 아주 뜨거운 증기에 잠깐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통 뜨거운 불바다인 그런 곳에 30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용광로의 입구에서 느낄 법한 공포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까요? 여러분이 1분만 버텨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은데 1분을 견디고 나서 다시 29분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30분을 버티고 나서 다시 하루 24시간, 그러다가 1년, 그러다가 수천 년을 여러분이 버텨야 할 시간을 알게 된다면,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녹아내리는 것 같을까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도 여러분의 고통은 조금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겪게 될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옥에서 사람들에 따라 받는 고통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가 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심판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옥의 고통에도 경중이 있음을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김일성이나 전두환이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공평하게 더 큰 고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외식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형제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더라도 적당히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소멸해 버리거나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은 어느 날 그 불이 꺼질 것이며 잃어버린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지옥에서 축하 파티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고 싶지 않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그만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제가 아무리 지옥에 관하여 생생하고 치밀하게 묘사를 해낸다고 할지라도 지옥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옥에 관하여 가장 적나라한 설명을 하였던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에드워드 목사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마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결코 전개되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아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사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략하게 드립니다. 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벽 기도는 많이 나오시는데